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이 성큼 앞으로 다가오는 행복한 계절입니다. 또 이번 주간에는 대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는 주간이기도 해요.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선거마스, 메리 선거데이. 예. 선거도 꼭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애국자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인은 애국한다.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애국해서 이 민족이 기독교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3.1운동 그 즈음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민족을 책임지니까. 할렐루야. 기독교인이라면 투표 안 하는 것은 반기독교적인 행위다. 여러분이 아시고 꼭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투표 안 하면 신천지로 알고 꼭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상처와 분열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많았고 성령의 역사도 많이 있었고 또 대도시에 위치했기 때문에 여러 지역적 위치에 따라서 그 교회가 차지한 위치도 가벼운 위치가 아니었지만 그 교회 안에 여러 당파가 생겨나고 다른 은사 가진 사람들을 수용해주지 못하는 그런 교회 풍토로 인하여서 적잖이 바울에게 걱정을 끼쳤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따가운 충고를 많이 받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분위기를 염두에 놓고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요, 조금 걱정하게 돼요. 야,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거? 이래도 되는 걸까? 그렇게 질투도 많고 시샘도 많고 갈등도 많은 교회에 스데바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직접 호명해서 한 집을 지명했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 사람 알아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이게 교회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말이죠. 이렇게 갈등이 많은 교회에다가 한 사람만 콕 찍어서 그 사람을 알아주라고 하면 이 불난 집에 기름 끼얹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읽는 이 개역 성경에 순종이라고 번역된 개역 개정판이죠. 전에 개역판에는 복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종이라는 말을 조금 순화시켜서 순종으로 바꿔줬어요. 자, 이 복종이라는 말로 번역된, 순종이라는 말로 번역된 휘포타소라고 하는 이 말은 복종, 아주 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원래는. 대충 말 듣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는,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복종하는 신용만 하지 말고 속마음까지도 진심으로 존중해서 이런 사람을 너희는 알아줘라. 마음으로도 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저는 이 스데바나, 그리고 이 스데바나와 함께 믿음 생활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사역자의 위치, 또 사역자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 올 한 해 동안 사역의 자리에서 충성했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방금 부른 찬양처럼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와 눈물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알아주시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내가 당신을 잘 압니다. 내가 알아. 이게 아니에요, 분위기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시작. 제가 당신의 수고를 잘 알죠.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알긴 뭘 알아. 알긴 뭘 알아.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 계시죠? 알긴 뭘 알아. 목사님이 알긴 뭘 알아. 장로님들이 알긴 뭘 알아. 내 마음 아무도 몰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정말 참았던 거 아무도 몰라 이거. 우리 부서가 제일 힘들어. 고생했어. 알아주는 사람 없어.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알아주는 문화가 우리 속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종과 존경의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의 이름은 스데바나. 이 스데바나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거의 없어요. 오늘 말씀이 유일한 겁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예요. 자, 여러분 무조건 첫 열매면 다 복종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 교회 제일 처음 나온 사람한테 무조건 다 복종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해요. 첫 열매인데 이 사람이 했던 행위가 있습니다. 그 행위가 뭐예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라는 부분입니다. 이 성경 본문을 그대로 어색하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성도 섬기는 일에 임명했다. 당시 섬기는 일에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주인밖에 없습니다. 또 섬김의 일에 임명받는 사람은 다 노예예요. 스데바나는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는데 임명장의 이름은 노예 임명증. 이름 스데바나. 그리고 임명권자도 역시 스데바나. 나는 나 자신 스데바나를 교회 성도들의 노예로 임명함. 임명자 스데바나 도장 꽝꽝꽝.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이 스데바나를 알아주라 한 이유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 사람들은요, 스데바나의 겸손, 희생적 섬김 앞에 존경심이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알아주고 복종하고 있었던 것이라 생각해요. 뜬금없이 한 사람, 낯선 사람을 쑥 꺼내 집어내서 야, 이 사람들이 몰랐지? 이 사람한테 복종하고 이 사람을 알아줘야 돼 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교회의 소문이 파닥하게 퍼져서 스데바나는 정말 귀한 분이야. 스데바나는 정말 겸손한 분이야. 섬기는 분이야. 이 소문이 많이 났던 거예요. 그런 스데바나를 바울이 샘플로 들면서 교인들에게 어떤 것이 교회 생활이냐? 어떤 것이 교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냐? 스데바나를 보면서 설명한 것이죠. 그런 일을 생각할 때 아까 제가 설교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야, 이렇게 복잡한 교회에서 이런 사람 알아주라 그러고 이런 사람한테 순종하라 그러면 문제 생기지 않겠어? 이런 걱정은 사실 이제 염려 붙들어 놔도 되는 일이죠. 자, 바울은 우리들에게 오늘 묻습니다. 누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In church. 교회 안에서 누가 인정받아야 되느냐? 누가 리더인가? In church. 교회 안에서 누가 리더인가? 교회 안에서는 누가 리더십을 발휘하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섬김에 대한 권면은 일찍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예수님의 지도를 직접 받은 적이 없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여러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끌어당겨서 목회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이론이 뭐냐면 섬김의 철학이었어요. 섬김의 신학.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럽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다툼과 허영의 조짐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다툼과 허영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적절한 해결책이 뭐냐 할 때 빌립보 2장 5절 말씀을 준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돼. 교회 믿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요, 여러분들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그걸 다시 한마디로 요약하면 낮추고 섬기는 모습이었다.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삶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삶이셨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할 때 섬기는 것으로 구원하시길 원하셨다. 그분의 일하는 방법론은 뭐냐? 섬기는 게 그분이 일하는 방법론이었다. 교회 일하는 방법론이 뭐냐? 섬김이 교회 일하는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왜 내가 교회에서 일해야 돼요? 왜 내가 교회에서 사역해야 되고, 내가 왜 다른 사람들 기죽어야 되고, 왜 사람들 그 사람 내가 섬겨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 하고 묻는다면 이유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 왜 그렇게 섬기고 사셨어요? 예수님도 대답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냥 내 본질이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본질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일이야. 누가 크냐 하고 제자들이 서로 싸울 때 그 답을 예수님이 주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난 왔어. 이게 나야. 이게 나야. 라는 것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이었어요. 군림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학식과 세상의 이력서로 세상에서 큰 자들이 교회에서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 식구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이 교회 가족들은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돼. 이것이 예수님이 꿈꾸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처럼 자발적으로 자신을 노예로 임명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 제물로 주는 그 사역의 헌신의 종이로 작정한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나 자신을 모든 성도를 섬기는 자로 작정했던 스데바나를 바울은 이런 사람 알아주지 않으면 누구를 알아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문화가 어떤 문화가 되어야 될까요? 조용히 섬기는 분을 알아주는 문화. 할렐루야. 그런 문화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주중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와 제가 문자를 나눴습니다. 아무개 성도님은 참 소중한 분이에요. 교회 귀중한 분이에요. 그런 문자에 답이 오기를 제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인지 제가 몰랐어요 하는 얘기예요. 제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 늘 눈에 띄고 좀 뭔가 튀어나오는 사람들은 알아줬는데 늘 그렇게 보이지 않게 묵묵하게 자기의 일을 꾸준히 이렇게 해나가는 분들을 내가 알아주지 못했구나, 격려하지 못했구나, 그런 후회감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칭찬이 좀 인색한 제가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바나 같은 사람들 알아줘야 돼. 섬기는 사람들 알아줘야 돼. 앞에서 박수 받는 사람들, 눈에 띄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더라도 섬기는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많은 섬기는 분들을 알아주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는데 양말이라도 한 켤레 사서 다음 주일에는 주차 관리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양말이나 신고 주차 안내하세요. 또 늘 예배당 안에 따뜻한 데 들어와 있지 못하고 로비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 주보 나눠주시는 분들 손이라도 한번 언손을 잡아주시면서 아유,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죠. 그런 거 하나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 경험을 미뤄보건데 크게 나갈 것도 없이 가정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많이 피곤하고 힘든 날 아내와 가족들이 아유, 여보 오늘 힘들었겠어. 이렇게 알아주면은 참 그게 잘 좋은데 그걸 잘 알아주지 못한 거야. 우리 설교하면서 제 마음에 또 찔리는 게 있더라고요. 어저께 마도바에 졸업식 있어갖고 굉장히 제 아내가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발이 아프다는 등 뭐
여기가 저기 쑤신다는데 온몸이 뭐 두들겨 맞은 것 같다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 설교하면서 후회되는 게 알아주질 못한 거예요, 제가. 아, 이거 못했구나, 내가. 참 인색하다, 나도. 그거 알아줬으면은 되게 좋아했을 텐데 그걸 내가 왜 알아주지 못했지? 아, 반성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알아줍시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십시다. 제가 잘 알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알아주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네가 뭘 알아? 알긴 뭘 알아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런 억울한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알긴 뭘 알아? 네. 정말 몰라요. 저도 우리 천여 명 성도들의 그 애환, 그 사역의 수많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기 이 사역의 자리, 이 제목만 갖고도 이 사역이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사역의 내용들이 그 세부적으로 더 많아요. 제가 알아주지 못해요.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만 아는 건 하나님도 아신다. 대부분 우리가 어디서 실망하냐면 나밖에 몰라 이거. 이 억울한 건 나밖에 몰라. 이 피해 당한 거는 나밖에 몰라. 이거 억울해요. 그 사역하다가 손해당한 걸 생각하면 이건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 이거. 우리 식구들도 안 알아줘. 어머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나만 아는 걸 하나님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나만 아는 건 하나님도 아신다. 할렐루야. 네. 모든 사람이 종이 되기로 작정한 스데바나 알아줘야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알아주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리더십을 부여하는가? 우리에게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스로를 섬김의 종으로 임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부로 나 정연수를, 여러분이 저를 지명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름을 대야죠. 그 센스. 나 정연수를 성도 섬기는 자로 임명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섬기는 자로 임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알아주죠. 이 섬김의 원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면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 사이의 원리는 뭐냐? 섬김이다. 이걸 확대 해석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인데 교회의 원리는 뭐냐? 섬깁니다. 교회에 1000명의 성도가 모였어도 이 1000명의 성도들을 본드로 접착제로 끈끈하게 묶어주고 연결시켜주는 것은 다름 아닌 서로의 섬김입니다. 이거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뭐 돈 때문에 하나 됐겠습니까? 우리 서로 채무관계로 끈끈하게 엉킨 관계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뭐 이익관계로 얽힌 거 아니잖아요. 서로의 섬김의 감동이 없으면 교회의 고리는 그냥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교회 떠날 때 미련 없습니다. 몇 년씩 만나고 친했어도 감정의 고리가 끊어지면 하루아침에 남이 되는 게 우리 삶이 아니겠어요. 뭘로 도대체 이걸 붙여놔야 됩니까? 뭘로 우리 끈끈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까? 서로 섬기는 것밖에는 이 공동체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 바로 이거죠. 바울은 예수님의 섬김을 목회에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섬김이라고 적용하지 않고 조금 다른 개념을 이분이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은사라는 개념이에요. 자, 은사라는 개념은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인데, 이 카리스마, 여기 가장 오해되고 있는 히라보 중에 하나가 이 카리스마 같아요. 좀 우락부락하고 눈 좀 도끼는 뜨고 이렇게 하면 오 카리스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 카리스마예요. 이 카리스마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건데
작전역 앞에 있는 왜 호텔이 생각나죠, 여러분은? 그 호텔 사장님이 그리스도인이시더라고요. 기독교인이세요. 근데 아마 성경적인 이름을 카리스라는 이름을 지으신 것 같습니다. 광고 강조했으니까 내가 그 집에서 뭐 하나 좀 얻어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인 거죠. 은혜. 이 카리스란 은혜가 표현되는 것이 은사로 나타납니다. 이게 선물이거든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성령을 선물로 줬으면 내 안에 성령이 뭔가 나타나는 게 필요하죠. 사랑의 은사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일 잘하는 걸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로 나타나고, 이 성령의 은혜가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이 표현되는 방식 자체를 카리스마, 은사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은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모든 걸 종합해 주십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 은사가 있지만 이 은사는 성령이 같아요. 하나예요. 직분은 여러 가지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구장, 셀리도 다 있지만 주님은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두 소리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성령이 하나인데 일은 똑같이 해야 돼요. 주가 하나이기 때문에 직분이 다르지만 똑같은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부서 간에 이기주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관리부랑 선교부랑 한번 싸워볼까? 누가 더 힘이 센지? 예배부랑 봉사부랑 한번 붙어봐. 교회는 이게 있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한 분 같잖아요. 모든 게 통합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 이게 바로 카리스마예요. 성령을 나타내시는 거. 성령의 카리스를 나타내는 거. 카리스마, 나타내는 그 모든 사역, 하나님의 은사는 유익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유익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유익해야 된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은사와 직분과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도 이 일들이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은사라면 그 은사는 감히 제가 단언하기는 가짜예요.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면 그 카리스마, 카리스,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도 그거 가짜입니다. 단언하여. 왜?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주시지 교회 유익을 깨트리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않으면 그 활용도 의미 없고 주님 보시기에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에 유익이 없다면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오히려 사단의 은사일 수가 있어요. 악한 영의 은사일 수 있어요. 분열이 되면,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죠.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달고 자랑하는 훈장이 아니에요. 나 이런 은사 있어. 나 이런 게 은사야.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은사의 종착역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시다. 은사의 종착역은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내용적인 힘이 뭐냐면 섬김이라는 휘발유가 있다는 거예요. 섬김의 에너지가 없으면 이 일이 가능해지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지체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로 다른 이들과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는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이 모든 지체의 은사는 몸 전체를 위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하나지만 여럿이고 몸 전체이지만 동시에 각각의 지체, 부분이지만 홀로 있지 않고 여러 개와 연결되어 있는 한 몸 공동체, 이것이 교회예요. 오히려 덜 중요한 지체를 아름답게 보호해 주는 거, 이게 교회 모습이고 약한 지체에게 더 혜택을 주는 것이, 그것이 섬김이 바로 정신이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위아래를 정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굳이 위아래를 정한다면 누가 리더인가?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섬기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없다. 로마서 12장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각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위로하는 자는 위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해라. 이 얘기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것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지만 이 모든 일은 결국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존재한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은사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사랑으로 흘러갑니다. 고린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그러는데 고린도서 12장은 고린도서 13장을 여는 현관문이에요. 13장에 뭐가 나오죠? 사랑은 라는 13장 사랑장이 나옵니다. 고로 모든 은사는 사랑이라고 하는 꼭지점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랑의 완성으로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이 모든 은사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당회를 통해 새 일꾼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새 일꾼만 세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임명받았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재임명받는 마음으로 항상 그 일에 임해야 될 것이에요. 다시 한번 자신의 직분을 재임명하십시오. 내 직분은 섬기는 일로 작정하는 것이다. 장로님들은 더 많이 섬겨야 되고 권사님들은 더 많이 섬겨야 돼요. 장로님들은 30명분의 섬김을 해야 돼요. 30명을 섬겨야 돼요. 권사님들은 15명을 섬기는 겁니다. 집사님들은 일을 섬기고 서로 섬기다 보면 이 교회는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흩어질래야 흩어질 수 없는, 쓰러질래야 쓰러질 수 없는, 부흥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결심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역 박람회가 있고 여러분에게 사역 축제를 위해서 안내문도 나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스데바나가 했던 그 결심, 모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알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동안 섬겼던 분들을 우리가 알아줘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알아주지 못해서 참 많이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서로가 연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12월의 절반을 지났는데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많이 알아주면 어떨까요? 속도원들은 좀 속장님 좀 알아주세요. 그분들 돈 받기로 하는 것도 아닌데 교구장님 좀 알아주세요. 안내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밥 줄 때 좀 알아주세요. 잘 먹겠어요. 고생 많았죠? 그럼 말부주 하나가 알아주는 걸로 그분들은 힘이 나요. 또 저도 좀 알아주세요. 네. 장로님들 알아주세요. 정말 전적으로 교회 헌신하시잖아요. 존경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란 말이에요. 거스르지 말고 순종해 주세요. 알아주세요. 두 가지. 따라합시다. 알아주고 순종하자. 집사님들이 그렇게 알아주고 권사님들은 또 장로님을 알아주고 장로님들은 또 목사님을 알아주고 순종해주고 이 거룩한 문화가 우리 교회에서 흘러내려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같은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조용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결심해 보세요. 스데바나 같은 사람. 두 가지 결심입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는 결심 하나. 또 하나는 그런 사람을 알아줘야 되는구나. 무시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못했던 그런 반성도 좀 하시면서 알아주는 눈을 떠야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 그런 섬기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런 사람들 위로하게 해주세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는 결심, 남을 위해서도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제가 알아주길 원합니다. 잘난 사람만 보이고 목소리 큰 사람만 보이고 높이 앉은 사람만 보는 내 눈을 바꿔주셔서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를 보게 하시고 내 발로 다가가게 하시고 내 손으로 그의 손을 붙잡게 하셔서 따뜻하게 알아주고 격려해 주어서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위로가 넘쳐나고 사역으로 지치는 이들이 없고 사역으로 실망하는 이들이 아니라 사역 때문에 격려받고 사역 때문에 살만 나고 사역 때문에 용기가 더 북돋아지고 사역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와 힘이 되는 아름다운 은사 공동체, 섬김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